본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것도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본도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 명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수봉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10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겪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더라도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분은 우리 원장님도 아니고 저희 예수 새생명 부흥회의 단체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초청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먼저 장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실 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시경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2022년도 8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제 이 두나미스 형성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 우리 네. 주님께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의 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예배라는 게 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는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려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자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아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내 분신과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 다시 말해서 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매일매일 집중했던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앞문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한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의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나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앞당겨서 살아갈 때 바울이 이런 삶을 용이했다고 그는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할 새 사람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그 변화할 새 사람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서를 쓸 때 교회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에 보내주신 게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고 말씀이 육신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구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신앙의 한번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저어놨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라사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흥질이 이루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을 만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만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인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인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 3장 20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택했다. 왜 택했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른 다음에 너는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다는 거야. 왜?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장본인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차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를 때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출생의 비밀에 빌보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시 말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10년 동안 사역한 다음에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내 속사람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공존하고 싸운다고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법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과 내 육신과 이 공존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항상 동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자기가 깨달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속은 성령의 속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의 속을 거스라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삶을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 유명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간증합니다.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내 육의 심 위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뛰다 말린 거예요. 안 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답니다.
사람이 일이 정확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이사 6장 9절에 1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말씀, 사도행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내면 가운데 죄악의 습속, 완악한 단단한 마음,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가죽을 팬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레미야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말에 불을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내 내면 속에서 빅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된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빅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이 이 배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는 한 목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름 안에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절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종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인류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부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 89분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 함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700년이 지나서 천사들이 먼저 와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 탄생의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마태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께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춰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수완이 차서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평균 수명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가 세상에 관영한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다음에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소녀야. 평균 수명이 900살인데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우리 원장님 70도 안 됐는데 소녀지. 우리 오시판 목사님도 아가씨라니까. 창세기 5장에 비하면. 근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다니.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육신은 죽어도 내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해고 장수해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 양식과 물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낫게 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지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른 다음에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주신 다음에 그 노년에 다윗에 대한 삶의 평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이 들어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리는 질병의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을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을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한 자, 귀신 들린 자, 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신이 짊어지시고 병을 닮아 지셨음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우리나라 저 혼자밖에 없어요. 성경만. 제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죠. 제가 하도 목사님들이 우리 원장님도 양평기도는 집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양평기도 집회를 많이 한 목사 5인방 안에 저도 들어가요. 집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들이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전 양평기도에서 한 주간 설교할 때 집회할 때 6번에서 많이 할 때 18번 할 때 있어요. 그 엄기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설교 20번 하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는 거야. 혼자 20번 20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사도행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에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갑니다. 저는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 여러분들이 내 오늘을 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다음에 또 부르지. 그렇게 양평기도원에서 그렇게 설교를 6번, 8번 하니까 거기 20일, 40일 금시간분 18,000명이 넘잖아요. 아니 금시간에 목사들 하루에 4번 예배드리는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근데 저는 제가 월요일날 새벽과 저녁 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월요일날 저녁에 현찬 강사가 설교하면 다 도망가. 한월선 기도나 강남건식 기도. 엄기선 목사님과 문영자 목사님 월요일날 저녁에 해서 자고 노라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6번, 8번 설교하는 사람 우리나라 저밖에 없었다니. 이일주 목사님 4번밖에 안 했어요. 전 제일 조그만 때 6번 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12년 사역한 거예요. 주관에서 양평기도. 누가요? 아이고 저기 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안 거라니까요.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은혜가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는 제가 되게 좋아해서 네.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IQ 검사를 한번 해보래요. 머리가 너무 좋다고. 성경 말씀은 안 외워져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 마음에서 빼앗아 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 상당히 은혜가 된다. 그 사람들 1%의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외우신다. 전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얘기하니까 실제로 제가 IQ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200이 나왔어요. 머리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니. 저 뒤에 있는 목사님보다 제가 IQ가 낮다니까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저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제가 의대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말씀 그렇게 암송을 하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어디요? 서울대보다 더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못 고쳐요. 왜 대학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겠어? 의사도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고쳐. 제가 의대에 나왔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수 있는 의사 면허를 줬어요.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병 고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의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만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하루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과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성경에 써 있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거야.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됨이니라. 그 생명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죄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임재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 한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고 많은 사람 100명 이상 동원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 쫄딱 망하게 해서 목사 만든 걸 20년 만에. 그래도 내가 2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니까요. 지금도 철이 없어.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어요. 분당 생기기 전부터 살았어요. 근데 태평사동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개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평사동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새 사람 순보험계라고 탁 써서 붙여놓으니까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우상이고 누가 기도받으러 오겠어요. 병원 가지 공짜인데 보험 들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받으러 안 온다니까요.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연약한 동네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이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자지. 저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예요. 순보험 세 사람 순보험 간판 크게 써서 붙여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거야. 왜?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성경은 나오리라. 저희 사회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다 죽었다니까요.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얼마나 제가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신부전적 할머니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추석 어디로 받으러 간다고. 태평사동에서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교훈이 있어야 신방을 가지. 그 할머니 앉혀놓고 내가 1년 하는 거지. 그 초라한 추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 4시간 걸려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순복음교회 목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이론과 지식으로 알면 뭐래. 안 낫는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성경은 낫는다고 써있잖아요. 저희 사회과는 다 죽어.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고소해지 보호자들이. 그래서 요즘 환자들 오면 절대 손 안 대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냥 믿음이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 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그때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차에서 4시간 기다려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이게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이력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여지금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 처음 시킵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이게 또 성경이 이렇게 암송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 찾아오셔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된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곧 내가 나의 법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경험되고 체험된 말씀을 전하고 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의사면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면을 받은 다음에 이 간증함은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이냐면 나는 복받은 관계다.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분들만 80%는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교할 때 지갑을 이 위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왜 올려놓을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것을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돈 떨어지지 않게 해두려고 항상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설교 집회할 때마다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자는 분들 정신이 바짝 들어.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 싫어하는 제가 19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돈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싫어하는 척 하는 분들이 있지. 몇 번 봤지. 돈 싫어. 저는 목회할 때 그냥 하나님 위에 뚝 떨어져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제가 조시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해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올세요, 올세. 주일날 네 번 드리면 임대료 내야 되는데 임대료만 내? 수고비도 내야지. 가스비도 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라 20년 만에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왜?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양희철 목사님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목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라면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그 목사님 이름도 아니죠. 뭐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김원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남잖아요. 잊지 못하니까. 그분이 주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다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새벽과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예요.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에다 삥을 뜯다니. 그렇게 생각했다니. 미국에서 온 강사라 역시 삥을 뜯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예요. 학교를 일주일 동안 걸어갔다니. 그러니까 매일 헌금을 한 거야.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라고 난수기들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부흥사가 될 거라고.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 내가 서울 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나 잡아놓으려고 강사하고 짜고 다니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간 거예요. 86년도에. 그런데 93년도에 학교를 많이 다녔지. 남들이 4년 다니면 졸업하는데 나는 몇 년을 다니고 신학교를. 목대원 2년 다녔다니까요. 그래도 이게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목회를 못할 거 가지고 단판을 지은 거예요.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우리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부흥회 참석하면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니? 한 푼도 없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고 그럼 폐물을 팔아가지고 와. 내가 잊어먹지도 않은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94만 원. 94만 원. 그런데 우리 집사람 10만 원을 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연세중학교 간 거야. 그래서 3박 4일 동안 숙소비하고 테이프하고 책 사고 다 헌금을 하는 거야. 왜? 조금씩 안 했을 때 마음 변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괜히 써있으니까 안 한다는. 이 마음이 바뀔 때 또 하나님이 월요일에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 성격에 목요일까지 있을 리가 없지. 아니 목요일에 응답받은 월요일에 응답받은 뭘 집회 참석을 집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녁 때 응답을 주더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가 이게 사역자는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요일날 저녁 응답 주실 줄 알고 갔는데 벌써 수요일날 응답이 떨어졌어.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해야 된다. 그 헌금을 하면서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할 때 난 저분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목요일날 윤석전 목사님이 세 가지의 말씀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11절.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물질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헌금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중직하지 말고. 고린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느냐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 한 번도 이중적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매인 나귀와 나귀식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는 풀어내기를 뿔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제가 부잣집 아들을 드린 거예요. 상당히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돈도 저 상당히 잘 써요. 뭐 100만 원 따는 뭐 1000만 원 따는 못 써도 그 1, 20만 원을 잘 쓴다니까요. 왜? 강사가 실력 없으면 밥이라도 잘 써서 은혜를 끼쳐야지. 그래서 전 집회할 때마다 최하 한 번에서 두 번은 사려고. 한 번도 안 산 적 없어. 꼭 산. 왜? 밥 얻어먹으면 은혜를 받거든. 우리 목사님도 집에 가시려다 밥 먹어서 하나님 발목 잡았잖아요. 이게 밥 잘 사는 게 저 후배 저 붕사학교가 강의할 때도 붕사의 첫 번째 조건이 밥을 잘 사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이면 설교 못해도 은혜 받아. 밥 먹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진짜로 부잣집 아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도 잘하지. 그런데 우리 육신적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진짜 아버지가 위에 계시는 존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학교에서 2장 8절 운도 내것이요 금도 내것이라 나 여호와 말이라.
이 천지를 창세기 1장에 이제 뭐 천지 만물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된 것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분에 걸쳐서 간증한다고. 여러분들이 돈 얘기하면 설교 오래 해도 안 싫어해. 내가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두 명 이렇게 눈 감고서 잠이 확 깨잖아. 돈 얘기하니까. 저는 신방 가서 돈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헌금 얘기나 하고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죠. 목사가 자존감이 있지 헌금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면 하는 분들도 우습게 본다니까요. 저는 가서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아니 저 임플란트 이거 4천만 원 들어서 하던 원장님한테 가서도 기도원 세울 때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임플란트 할 때 4천만 원 들여서 무료로 해줬지 헌금 2천만 원 해줬는데 또 찾아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얘기한다니까 아니 목사가 뭐 안 하면 말고 하면 좋고 하는 거지. 아 두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보고 이게 내 뭐 교회 재정 통장 10억 이상 있는 분들이라 복을 준다고 해도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니 복의 근원함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저도 부잣집 아들 된 다음에 복의 근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 0.0001%의 사람이 우리하고 아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평민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이 계시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시냐 한 다음에 광야에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때 할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라.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르는 것이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은 선민 유대인이 우리와 무슨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죠. 짝.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 복이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에 부르게 하였느라. 너희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과 딸에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80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채운다는 우리가 입을 열는 만큼. 근데 앞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강팍한 대로 벌어들어 이무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게 회복이 돼야지만 땅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전쟁같이 내가 범사에 차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8가지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 부자들만 계시니까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 하나님을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럴 줄 알아서 아멘 소리 확 줄 줄 알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우리 지금 팔복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받을 때 고난이 동반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시기를 거시러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는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는다니까. 우리 원장님 기도원 하는 사람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내가 볼 때는 원장님 80까지 살 것 같아.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욕을 하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죠. 옛날에 저도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80까지 살 거라니까. 올해 우리 집안 60대면 다 죽어요. 엄마도 60에 아버지도 60에 삼촌들 60에 큰형도 60에 죽었어. 나도 1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런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80까지 산다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제가 이 말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주시다니 1000배의 복을 주신다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듯이 우리가 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구하여야 할지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와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